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에 있는 시편 52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다같이 한 절씩 같이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안에 간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자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다. 본문 말씀 제목을 그대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다. 이 인자란 말은 죄인을 사랑하고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자심을 주제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심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자심을 모르면 사람이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가 너무 가부장적이어서 우리를 꾸중하는 것만 보면요, 우리가 부모 가까이 못 가요. 우리가 부모를 안다고 할 때는 이미 나이가요, 10몇 살이 되었고요, 그때가 만난 거예요. 그 이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뱃속의 때부터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그때부터 내가 어떤 아버지의 말을, 명령을 알아들을 때 그때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뒤로 돌아가고 보면 내가 그 TV나 어시는 TV도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다시 보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안 무섭다고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 들을 수는 있어. 그런데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받은 사랑, 부모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알면 부모의 말에 어떤 내한테 심한 말을 해도 내가 이해를 한다. 왜? 그 사랑을 받아봤으니 아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자신을 찾아와서 회개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악한 곳으로 안 가고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전제로 오늘 문제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인자심,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악을 따르지 말고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길로, 어려운 길로 계속 살아가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이 이제 죽이려고 해가지고 왕이 죽으려고 하니까 왕의 사위지만 자기가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를 따르던 사람과 자기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에 간 거예요. 신학교에. 알겠어요? 제사장들이 선별되어서 그 제사장이 교육받고 있는 그곳에
자기와 자기의 딸은 가서 거기서 며칠 노숙을 하면서 이제 먹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이 블레셋의 장군, 키가 큰 거인이 4m 되는 그 장군을 죽인 그 칼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잠시 들러있던 제사장을 교육을 받으려고 왔던 이거 도액이라는 사람이, 도액, 이제 사울 왕의 옆에서 이제 영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제사장이지요. 그 제사장이 있어서 그 제사장이 마침 그곳에 그 제사장들이 모임이니까 들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거기서 먹고 자는 모습을 다 보고 마지막 칼을 가져가는 모습을 다 본 거지요. 거기에 약 85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사울왕에게 보고를 안 했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명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사실을 사울왕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교회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오히려 와야 회개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사고 제사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왜 저 사람이 왜 교회 옵니까? 그 사람이 잘못 말하는 거예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교회 오면 안 되지만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이 교회 오는 것을 보고 뭐라 하면 안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와서 예수 믿고 이제부터는 남은 세월들 정직하게 사세요. 그렇게 하면 후원하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교회 온다고 막 나무래고 욕하면 교회 누가 옵니까? 못 오지. 네?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망각한 거지요. 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교훈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고발을 안 하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어버린 거죠. 예?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고 잘못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이 사람이 그 인자하심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돈에 물이 멀고 악한 입술로 악한 영들에게 꾀임을 받은 것이죠. 뒤에 사건을 보면 이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악한 영들에게 비록 제사장이랄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기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이 말은 그 너의 영혼을 영원히 벌준다, 멸한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이 땅에서 못 살도록 죽여버리고, 그 말이에요. 또 뒤에도 더 무슨 말 합니다. 내 뿌리를 빼버린다. 네 가문을 멸종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립니다. 영혼도 죽고 자신의 육신도 죽고 제명대로 못 살고 자신의 가문도 다 죽습니다. 멸종합니다. 무섭지요. 우리는 하나님 인자하신 거니까 하나님 뭐 그냥 뭐 내가 뭐 큰 죄지 있습니까? 그냥 살면 되지요. 그래, 인자하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자하심을 모르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인자하심을 모르고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기고 괴롭히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멸해본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도액은 그렇게 해서 결국 자신도 나중에 보면 죽고 가문도 멸망당합니다. 예,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꼭 기억하라. 내가 인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모르면 우리의 결국은 악의 편에 서게 된다. 악의 편. 예? 선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악의 편에 선다. 하나님의 인자, 아까 앞에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를 길러주고 도와주고 나를 그렇게 잘 감싸준다면, 사랑받은 것을 내가 알고 보았다면 부모가 어떻게 내가 심한 말을 해도 내가 상처를 안 받을 텐데, 부모들이 한 그 사랑을 내가 아무도 못 본 거예요. 물론 부모가 끝까지 계속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인도해주면 더 좋지. 예.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 사람이요 사랑을 모릅니다. 알겠죠? 내가 남에게요 선물 받아보고 도움을 안 받아보면요 도와줄 줄 모릅니다. 평생 사람이 지만 생각하고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 뭐는지 아세요? 어릴 때에 평생에 남의 도움을 안 받아본 거예요. 사랑을 안 받아본 거예요. 그래 사랑이 모르는 거예요. 아예 망각해버린 거예요. 잘해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막 자기 보는 게 주머니 없고 막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평생 받는 것만 어릴 때 그걸 안 받아본 거예요. 사랑은 못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해가 죽을 때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막 주는 거는 모르고 무조건 자기 있는 것만 생각한다. 여러분 뒤로 돌아보세요. 부모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한 번도 받은 걸, 사랑을 받은 걸, 많은 선물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인자심 베풀어주고 어떤 죄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 불구하고 예? 내가 잘나가 그런 게 아니고 예?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예?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계속 찾아오고 계속 도와주고 계속 밥 줍니다. 예?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래 해줍니까? 예? 그건 사랑,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자식에게 사랑을 하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을, 못 배운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식이 시원하도요, 놓고는요, 지어를 도망가 버는 거예요. 예? 왜? 자기가 자식을, 그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계속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셔야 됩니다. 인자하심을 지금이라도 배워야 안 늦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에게 베풀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달라는 거 없어요. 자꾸 베풀어주는 거예요. 죄를 지도 또 용서해주고, 가서 회개만 하면 용서해주고, 회개만 하면 예? 잘못했다만 용서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아야 돼. 그래야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회개 안 하면 안 되지만 죄를 자꾸 짓는 놈을 용서해 주란 말은 아닙니다. 회개할 때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배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용서를 못 받아본 사람은 남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면 상처라 하면 상처. 좋은 말은 아닙니다. 상처하는 말. 예? 우리가 어디에 부딪히면 피가 나고 상처가 나서 곰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제때에 치료를 하면은 곰지 않고 깨끗하게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말입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골마서 썩어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상처가 계속 있다는 말은 뭐냐?
내가 어릴 때 받은 그 상처, 다른 사람으로도 받은 상처가 뭐요? 서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에서 그 상처가 서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것이 내 눈에 보이면 못 참는 거예요. 세상 말로 불스 가지고 달라드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오고 막 꽐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걸 성경의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은 상처라 해요. 마음의 상처. 그래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 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부장 어릴 때에 가부장적인 그런 부모의 모습을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들이 어려운 지금과 같이 풍요로운 시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우리가 부모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요새처럼 사람이요 적게 넣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요 자식들을 생긴 대로 다 나눠놨지. 그 자식들을 다 먹여 살려고 하면요 가서 나가서 양식 때는 돈을 벌어 양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하겠어요. 그것을 바깥에 나가서 그 표출하면 사회에 적응합니까 그 부모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 입은 그 부모들이 가장들이 집에 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예? 오늘날 같이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그 사람이 직장에 가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 돈을 벌고 힘들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집에 오면요 강팍해집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다른 남편은 안 그러는데 왜 우리 남편은 그러나? 그 상황을 이해를 하면 된다니까. 예? 사람이 돈 가져오는 게 벌어오는 게 다 안 똑같습니다. 다 다릅니다. 참으로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참 날카로운 겁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래 인자심을 기억하라. 남자도 마찬가지고 집에 있는 아내도 마찬가지고 인자심.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한쪽만 기억해도 집의 불행은 막을 수 있다. 알겠죠? 인자심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자심을 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육체도 건강히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의 가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자심을 잃어버린 가문은 망합니다. 굉장히 인자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화를 낼 때도 하나님 앞에 인자심을 인자심을 기억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부터 어떻게 용서받을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된다. 고민. 예? 무턱대고 화낼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경청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것인가를 기억해야 된다. 내가 화낼 때 다 말하고 내가 할 부분이 다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 앞에서 말했듯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돈을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죽이는데 고발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한다. 영혼도 용서 안 하고 육신도 용서 안 하고 자손들도 용서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인자심을 기억 못하면요 그야말로 폐가 망신당하는 겁니다. 간단한 단어 같지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인자심을 잘 기억하시고 인자심을 잘 기억하면 가정에 행복이 오고 내 자신에게도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인자심을 모르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의 불쌍히 여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인간은 뭐요? 포악한 자다. 포악한 자.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포악하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내 목적을 달성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반대로 용서받아야 할 일을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예?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았음을 모르면 그 사람의 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예? 심한 악이네. 심한 악. 심한 악이 뭐냐? 오늘 여기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거기에 갔다고, 거기에 갔는데 그 제사장들이 도와줬다라고 그 밀고를 해가지고 그때 제사장이 죽은 사람만 몇 사람이냐? 85명. 네? 85명이 그냥 목 다 날렸어요. 그리고 그 주민들 다 죽였어요. 사람 얼마나 죽였어요. 하나님의 극단적인 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면요, 내 혀가 아주 심한 악을 말하게 됩니다. 상대를 막 무척이 그냥 악한 말을 다 저절로 퍼붓고, 알겠어요?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살을 꾀하는 입이, 이 혀가 칼로 박인다면 칼로 박인다.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모르면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선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기를 악을 더 사랑한다. 의를 말한 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거짓말을 더 좋아한다.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말. 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모르면, 용서받음을 모르면 간사한 혀가 되어서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 사람은 일평생 사람을 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해치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영혼 죽이고 그렇게 사람의 심장을 찌르고 화나게 만드는 그런 말만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5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이런 인간은 다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고 영원히 영혼을 멸해서 지옥불로 영원히 살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너를 멸하시면 너를 붙잡아 내 장막이란 말은 이 땅에 있는 집에서도 못 살도록 하나님이 멸해버리고, 그 말이야. 앞에서도 말했듯이 땅에서 내 뿌리를 뺀다 이 말은 이 가문을 멸해버린다 그 말이야. 이런 가문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가문이 살면, 예? 이런 자가 많이 나타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멸족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방법으로 멸족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여지하라. 2부에서는 1부에서 결과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인자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는 데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인을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고 악의 도구가 되어서 입술과 혀를 악의 도구가 되어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고 가문도 멸망되는데, 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심, 죄를 용서받은 이 인자심은요, 우리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 안 되면 그날로부터 우리는 지옥을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히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구나, 내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 사랑이요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이 지금만 아래가 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좀 불리하고
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계획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부득불 잘못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용서해야 된다. 왜? 그래야 내가 영원히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용서받기 위해서 이 사람의 작은 죄를 내가 용서합니다. 6절에서 말합니다. 이 도액이 멸망됨을 보고 의인이 두려워한다. 이 도액이라는 인간이 겉되는 지혜 많은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재상들을 고발하고 주민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는데, 겉되는 의익이 등장했지만 멀지 않아 이 도액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의 가문이 멸망함을 보고 의인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무시하더니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의인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위해서 이 징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인들은 지 살다가 죽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이시는 것은 의인들이 바르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났고 그렇게 심판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6, 7절에서 그렇게 보면 이 도액이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도액이 어리석은 자로 알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 사람들은 이 도액을 보고 똑똑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참 어리석은 자구나. 제사장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이 제사장이 세상 물질과 세상 명예의 욕심으로 더 많은 그 재산을 병식시키려고 그 많은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주민들을 죽인 이런 자들을 말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자로 취급한다. 어리석다. 오늘날요 정치인들이요 돈 먹고 하는 거요 다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어리석은들이 거짓합니다. 자기들이 그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고관이 되면요 벌써 그거는요 굉장한 명예를 얻은 거예요. 거기다가 부조리로 돈을 더 받아가지고 더 크게 되겠다고 하는 거는 그냥 굉장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혀서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참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성들은 더 어리석은 것 같아. 그런 인간들이 또 나오면 뽑아줘. 기가 차요 내가 보면. 정과자들은요 정치인 시키면 안 돼요. 도둑놈 정치인 시켜놓으면 더 높은 데 갔는데 더 빼먹지. 적게 빼먹겠어요? 기가 찹니다. 왜 그런 사람을 뽑은지 나는 모르겠어요. 도둑놈을 어떻게, 정과놈을 어떻게 지도자로 뽑습니까? 깨끗한 사람을 지도자 뽑아야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소리도 안 들었습니까? 위에 쓰는 사람은 아주 깨끗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정관 멤버들 수두룩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요. 그 정관원들 보고는 지금 뭐 합니까? 그 깡패들이 뭐 하겠어요? 깡패 정치하지. 8절에서 봅니다. 우리가 8절에서 보면 이제 그러나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다 말했고, 이제 8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살 자들은 늘 푸른 감람나무 같이
감람나무 같이.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늘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강건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해서 나갈 때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의인으로서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얻는다. 나는 그런 인생을 얻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다. 우리의 하나님의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 인자심을 뭐요? 영원히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요번에만 용서 빌고요. 다음에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용서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동일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이 인자심을 받고 산다는 걸 알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9절에서 또 말합니다. 9절은 내가 한 절 한 절 한마디마다 해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이 말은 사람이 스스로 선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분수에 넘게 세상 물질에 세상 명예에 혹해서 악을 따르고 악한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모르고 따랐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혀를 죽이시고, 혀를 죽인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지. 그 가문을 멸망시키고 또 영생을 완전히 빼앗아서 영혼을 죽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집어넣었으니, 그 말이에요. 집어넣었으니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인들을, 영원한 도액 같은 인간들을 멸망의 길로 집어넣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인자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 범을 용서해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악인을 멸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악인을 잘된 보고 기뻐하지 마라. 안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멸망하는 보고 나는 기뻐합니다. 예. 알겠어요? 남이 버럭하더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기뻐합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하다가 요 깜빡이 가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굉장히 제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내가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알겠어요? 오늘 기독교인들 뭔가 잘못하나? 예? 그러면 성경에 이거 기록하지 말아야 되지. 악인들이 벌 받는 거는. 예? 그 다음에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선하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선하다 말은 하나님 이름이 곧 선임으로, 그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선을 찾지 아니하고 악을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인자심을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선입니다. 알겠어요? 선. 알겠죠? 여러분들이 선을 사랑해야 돼. 자꾸 여호와여,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번 더. 위대하신 여호와여, 위대하신 예수님,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도다. 그 행위가 여러분이 선한 행위입니다. 알겠어요?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은 악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호와여, 위대하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선한 행위다. 복을 받는 행위다. 예?
그래서 그것이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늘 그의 쓰임을 무겁게만 합니까? 주의 성도 앞에서, 주의 성도 앞에서, 성도 앞에서란 말은 자기 앞에서, 자기가 말해보세요. 내 앞에서 말하는지, 내가 말하면 내가 듣기냐, 그것도 성도 앞에. 또 다른 사람들 많은 앞에서 하는 것도 성도들 앞에서.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내 혼자 있는데 뭘 자꾸 하나님 여호와는 이래하시도다 여호와의 부르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성도 앞에서, 자기가 말하는 게 자기 앞에서 말하는 게, 자기 성도 앞에서, 자기가 성도야, 성도 앞에서 말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성도들 앞에서. 알겠습니까? 성도들 앞에서도 해야 되고, 내가 집에 있을 때도 내가 여호와여 그렇게 말하면 아니지요. 그게 선한 행위라니까. 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베푼다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사모한다는 말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다립니다. 이 말은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이 말하기를 기다린다. 사모합니다. 예? 듣기를 원합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을 자주 이래 여호와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도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도다 불러서 여러분이 많은 선한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더 베풀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도액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무리 행하고 안 해도 영혼까지 멸망시키고 감옥까지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쳐넣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야 하고 자꾸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이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창세기에 보면 다윗이 살인죄를 지었고 가늠죄를 지었고 한목의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몰라. 예?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다 용서해 그의 영혼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가 낳은 불륜으로 낳은 그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아시겠어요?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자손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지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풍성해서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함받고 영혼이 강건하고 육신이 강건하고 자자손손 영혼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복을 받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